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말씀 제목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참, 이 행동이 잘 안 되니까 말도 잘 안 나오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도 참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입만 살았다, 그렇죠? 입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저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그래서 세상에 향기가 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까? 이렇게 항상 참 한국교회의 훌륭한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행동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난주에 낙엽 교회 전체 청소하기를 이렇게 합심하여 청소를 했는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밖에서 낙엽을 불기도 하고 또 안에서 백힘도 하고 그릇도 찾고 아이들은 그 추운 날씨에 토이 같은 걸 애들 장난감 같은 걸 다 싣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마음이죠. 우리 여선교회와 봉사부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하고 말해요. 하나 준비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우리 주위 옆에 분에게 지난주 수고했습니다 하시는. 딱 한 분은 낚시를 갔어요, 지난주에. 꼭 같이 앞장서서 했어야 하는데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도 안 가깝거든요. 그래서 비린내만 오늘 너무 난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힘함심으로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충성스럽게. 그래 우리 주님은 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은 게을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오직 율법은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니라고 말했어요. 자, 얻었다가 아니라 오늘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진행형이란 말이죠. 얻었다. 너희가 율법을 100% 행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가 아니라 얻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100% 율법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못 행했다라는 거예요? 100%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개냐면 63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물건 훔치지 마라. 너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종을
가져오지 마라.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630개의 어마어마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 100% 완벽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은 특별 계시에 모세를 통하여 특별 계시로 해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때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 언약, 커버넌트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율법이 너무나 우리에겐 짐이 돼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에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의롭게 되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은 준 사람,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양심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일하러 갔을 때 일을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건 좋아요. 행동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일할 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정죄합니까?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저거 네가 그러니까 곧다위로 사는 거야. 어? 네가 그러니까 곧다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정죄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워싱턴 DC에서 밤에 일해봤어요. 밤에 가스스테이션에서 이 많은 방탄유리 사이다 놓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뭐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데 그때 가장 졸릴 때가 언제냐면 새벽 2시서부터 3시.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야 하는데 그렇게 자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여름인데 정말 얼마나 졸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다 불빛 있는 데 와서 놀고 밤에는 놀고 낮에는 뭐 하는지 몰라요. 막 오는데 말이에요. 그때 와서 물건을 사려고 그때 뭐 칩도 얼마나 가지가 많은지 말이에요. 칩 하나도 가지가 수십 개예요. 여러분 안 가봤어요? 뷰티 서프라이 가지가 몇 개냐니까 뭐라고 하느냐 5만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5만 가지. 칩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 무슨 칩인지 갖다 주니까 이거 아니라 한 5번 6번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말이에요. 하도 6번째는 그 칩을 갖다 그냥 방탄유리 있는데 팍 집어던졌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해달라고
한달지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아프게 해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정당해. 너는 바로 일을 올바로 네가 한 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들의 양심의 생각이 서로 홍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패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주를 보고도 어때요? 시편 81편의 8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루 이내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다윗은 저 우주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활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저 자연의 태양을 싣고 어떤 사람은 암몬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태양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니무르라는 신을 만들어서 저 달의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중동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비를 섬기고 구름을 섬기고 저 용왕을 섬기고 이렇게 우주를 갖다가 피조물을 갖다가 창조물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땠어요? 장독대에다 놓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미국 갔으니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팍팍팍팍 막 뜨면 오늘 여기 들어가 볼까? 좀 오늘 운세가 어떨까? 내 나이, 내 생일, 오늘 날짜 한번 딱 쳐보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거기 신문에 보고 내 날짜와 생일과 저 계산해 와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내 운명을 운세에 맡기는 이렇게 어리숙한 삶을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어 그들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느니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어겼어도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실 수만 계속 계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었지만은
그분은 진히 행동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온 인류를 볼 수가 없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 양심이 너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리숙해서 그분을 믿지 못해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음의 삶으로 살고 싶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으라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16절에 이 곧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변호사하고 함께 가면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우리 교회 임승호 집사님이 샬롯의 시민권을 따러 가실 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법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저거 뭘 같이 갑니까? 이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같이 가. 그때 그 변호사를 샀거든요. 저거 같이 갈 필요도 없는데 같이 가시잖아요. 왜 같이 가야 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든든함. 예수님을 믿고 든든해야지. 내가 뭘 한다고 든든합니까? 그래요.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삶을 도와주겠다. 너의 행동을 도와주겠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7명 중에 한 분이 이 집사님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이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저 에디오피아의 간다라 여왕의 국고를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에 그 사람 옆에 가라. 그 사람 옆에 가라. 그럴 때 스데반이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빌립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빌립 집사님의 행동으로 행겼단 말이죠.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님이. 웃는 분만 성경을 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막 인터넷 여기저기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헬렐레 하는 거예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할렐루야. 저를 따라 성경 볼 때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봐야 돼요. 처음
한 삽 따서 뜨면 뭐 물이 나오나요? 10삽, 20삽, 한 길, 두 길 들어가다 보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스테반에도 진짜 스테반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 빌립이에요, 빌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행동으로 온 거예요. 행동으로. 가서 간다라 여왕의 굳고 맞는 자에게 가라 할 때 말씀이 있을 때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뭘 가지고 음성을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 미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대통령 때 임지할 때도 항상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직무를 맡을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성경을 받겠어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핵무기도 자기 마음대로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도 최고의 군대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 마음은 늘 연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는 그 마음이 늘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물 같은 마음이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 함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은 늘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양심은 늘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쓴 사람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그분이 말씀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항상 술 먹고 마약하고 심지어 그 부인 로라 여사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술을 끊어야 돼. 그걸 끊는다고 하고 끊지 못하고 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늦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드렸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다 와닿았어요. 내가 이제 이 삶을 청산해야겠다. 이제 끊어야겠다.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너는 끊어라. 끊을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행동만 하면 된다. 그럴 때 부시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내가 성령이 의지하고 친구들이 야 술 먹자. 한 잔 먹자. 너 나는 끊었어. 예수 이름으로 끊었어. 담배 한번 피러 저 YMCA를 가자. 이제 나 끊었어. 이제 안 펴. 딱 끊은 거예요. 사람은 신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까지 올라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설 때에 주여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는 나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계절이란 말씀이에요. 썩고 부패되고 양심이 부패된 이 땅에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오신 계절이 성탄 계절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을 붙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따라 살면 그 양심이 부패한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